이의영 장로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분하고도 감사합니다. 화면 부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제가 뭐죠? 시작.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두 번째 날이네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항상 기뻐하십시오. 자, 다 손 이렇게 하시죠. 이 손가락을 어디에 대시냐면은 광대뼈 바로 밑에서 대세요. 힘을 줘보세요. 살짝 누르세요. 그리고 손만 살짝 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 얼굴처럼 돼요. 네, 기쁘게. 여러분 기쁘게 오늘 하루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네, 세 번째 말씀. 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상 두 번째지만 우리 근육 기르기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시작인데 뭐냐면 감사를 찾는 거죠. 요새 많이 유행하는 말로는 따라해 보시죠. 감사의 압수수색. 네, 내 삶 속에 감사를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어제 감사일기장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셔야 돼요. 교재도 가져오시고. 그래서 감사일기 어제 쓰셨나요? 대답이 쓰셨나요? 이럴 때는 안 쓰셨더라도 쓰겠다는 마음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쓰셨나요? 오늘부터 쓰셔야 돼요. 안 쓰신 분들 앞에서부터 쭉 쓰시고 또 뒤에는 내가 베푼 감사를 써보세요. 쭉 한 장에 한 건씩 하셔도 좋고 한 장에 여러 장 쓰셔도 좋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119 감사기도 감사하고 계시잖아요. 119. 119는 언제 부르나요? 급할 때 하는 거죠. 급할 때. 그래서 119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119입니까? 그랬더니 급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감사보다 뭐가 많아요? 네, 감사의 반대 불만이죠. 불만이 곳곳에서 지금 말도 못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이걸 빨리 불을 끄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끌 수 있는 소화기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감사에 대한 것들 계속해서 적으시고 우리가 베푸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기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는 뭐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는 뭐다?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설교와 좀 다르지만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시면서 정리하세요. 내 생각을. 제 강의를 듣고 잘 기록해서 기억했다가 시험 볼 때 답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공부하는 방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거든요. 학교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선생님의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외우는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인 제 얘기를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권위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저건 난 이렇게 생각한다. 내 생각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신앙관을 정리해 주시고 나만의 감사에 대한 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감사관을 이렇게 좀 말씀드릴 뿐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니죠. 제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누구에게 감사란 이런 것이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18층까지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에 감사는 한마디로 이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딘가를 갈 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옆에 사람에게 기독교의 진리가 뭐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구원이 뭐다? 교회가 뭐다? 이것을 굉장히 짧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뭐다? 모르는 것이다. 설명 못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 뭐합니까? 설명을 못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설명을 못해요. 왜? 듣기만 했지 내가 말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리해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설명을 못해. 아, 그거요? 그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난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럼 뭘 아나요? 뭐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일 교회 나오고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좀 성숙하자는 말씀 어떻게 드렸는데 그 성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감사 생활이라는 거죠. 감사는 내가 주도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많은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 공부하는 내가 베푼 감사, 내가 받은 감사, 내가 베푼 감사 그것이죠. 감사를 잘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어린아이가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아주 작은 것들. 우리가 어떤 금반지 같은 걸 한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그걸 찾기 위해서 장롱 밑에까지 뒤지잖아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저도 해외에 나가서 조그만 뭐 반지를 하나 샀었는데 그만 호텔에 놓고 왔어요. 출발한 다음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걸 찾아보는 거죠.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 감사거리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 이거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이거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삶 속에서 이 흐르고 있는 쌓여 있는 감사거리를 어떻게 목사님이 대신 그걸 찾아줄 수 있겠어요? 내가 찾아야지. 내가 주도하는. 그래서 어제 포도나무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나무. 자기가 뿌리를 그 물을 향해서 막 펼쳐 나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계속해서 갈구해 나가고 뭔가를 찾아 나가고 시커의 삶으로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께서 다 해주십시오. 성령 센터입니까? 성령 심부름 센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성실하게. 자, 제 여기 항상 수첩이 들어요. 성실하게 메모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감사하고 적고 그렇게. 그래서 오늘 감사를 어떻게 발견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하루에도 수백 시작. 한 가지 평범한 일 같지만 그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기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감사거리다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거리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 삶 속에는 수백 가지, 수백만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몇 초인지 아세요? 하루가? 초로 계산해 보세요. 예? 86,400초입니다. 계산해 보셨어요? 그것이 한 3분만 멈춰도 그 공급이 3분만 멈춰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1분마다 기도해야 되죠. 1분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에 목에 심한 감기가 지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강의 못 합니다. 오늘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마철이라고 그러는데 아직은 비가 오질 않아요. 피해가 없으면 좋겠고 오더라도 어제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죠. 저는 계속 하늘만 보고 있습니다. 장마 온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 100가지라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말을 좀 바꿔봤습니다. 하루에도 시작.
어떤 사람은 감사한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일이 아닌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만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 감사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막는 게 있어요. 막는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광고인 줄 아시나요? 우유를 아이 코에다 왜 그럴까요? 이게 렌즈 세척기입니다. 여기 세정기, 렌즈 세척제라고 그러나요? 렌즈 닦는 거. 이게 렌즈가 이렇게 막 뿌여니까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 갖다가 우유 젖꼭지를 갖다 엉뚱한 데다 대는 것이죠. 별로 재미없어 하시나요? 몇인가요? 왜곡된 거예요. 엉켰어요. 잘 보이질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특히 그 다른 사람 손님하고 앉을 때 잘 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앉으시면요, 잘 보세요. 그 컵에 뭐가 보이나? 이가 그냥 이렇게 보이잖아요. 앉으실 때 잘 앉으셔야 됩니다. 왜곡되는 겁니다. 제 얼굴이, 제 모습이 엉켜 버려서 흐릿하게 안 보이거나 아니면 왜곡되거나 그렇게 보이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돼서 보이죠. 감사거리가 감사로 보이질 않는 것이죠. 불만도 왜곡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렌즈가 아니라 평유리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렌즈를 가지고 자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왜곡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것들이 세상을 왜곡되게 보게 하니까 감사한 것이 감사한 거로 보이질 않습니다. 불만스러운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막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혹시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서 늘 생각해요. 나는 저게 어떤 게 해당되나 보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후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니까 감사 안 나옵니다. 아, 그때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라든가 그리고 그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라든가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일을 잊어버린다든지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해 본다든지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부정적인 태도로 임한다든지 그리고 나는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는 거야 하는 어떤 채권자 의식, 어제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든지 이러면요 감사라는 것이 스며들 공간이 없어져요. 우리 삶 속에. 혹시 이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씩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제 이제 회의 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의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개는 그것을 정리하고 바꾸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가기 위해서 뭔가 하나씩 고쳐나가고 바꿔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어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바꾸는 걸 잘하세요. 저같이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은 잘 바꾸질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노래 참 좋아하거든요. 찬송가 다음으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옛날 거. 그리고 서운함은 뭐에 새기라고요? 물에다 새겨요. 그래서 지워버려요. 그런 건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는 의미인데 은혜는 뭐에 새겨야 돼요? 바위에다 새기죠. 바위. 모래에다 새기면 안 되죠. 바위에다 새겨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받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주의로 받았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왜 없을까? 그래서 감사의 길을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써서 뭐합니까? 써서 모아두고 어떤 분은 그냥 정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정성껏 해서 정말 10권, 20권 제가 한 1000번 있던 그 감사 일기 쓰신 분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에게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쓰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감사일기라는 것은 쓰는 게 중요한 거죠.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쓴 다음에 이것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때때로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아, 그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있었구나. 그때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날 도와줬구나. 아, 난 그렇게 베풀었구나, 누구에게.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네. 나도 누군가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네. 베풀 수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걸 보면 다시 이 바위에 새기는 것처럼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일기를 꼭 써야 되는 이유고, 쓴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노란 것은요, 잘 보시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정말 잘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작아 보이고 하나는 커 보여요. 그러시죠? 네. 주변에 큰 게 있으면 작아 보입니다. 주변에 작은 게 있으면 내가 커 보입니다. 비교한다는 건 정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걸 막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방해물이 됩니다. 장애물이 됩니다. 왜 비교를 합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계속 비교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상대평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이 상대평가를 없애고 절대평가로 바꾸려고, 제 수업만이라도 이거를 절대평가로 바꾸려고 학교하고 엄청나게 줄다리기를 하고 싸우고 설득하고 해서 하여튼 제가 맡은 수업들은 전부 절대평가로 바꿨어요. 상대평가 몇 등인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옆집이 피아노 샀으니까 나도 피아노 사야 되는 것이고, 옆집이 47평 샀으니까 나도 47평은 사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남들이 하자는 대로 비교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 태도. 어제 부정적 태도라는 것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데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면 사람이 오래 못 살아요. 수명이 단축된다고 그랬습니다.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7년을 수명이 짧아져요.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하면 7년을 더 사는 거죠. 옆에 있는 분이 계속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면 말리셔야 돼요. 왜? 나도 닮아가요. 그리고 나도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불평하지 말고 우리 감사합시다. 불평하는 아이에게 감사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정말 훌륭하죠.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이 일어나서 박수 안 쳐주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세대 일어나세요. 예. 자, 일어나세요. 예. 자, 우리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 기대하세요. 시상이 있답니다. 시상. 어제 엿들었어요. 부정적 태도. 그러나 여기서 부정적 태도라는 것이 비판적인 사고를 그걸 부정적 태도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더 나은 것을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씩 고쳐나가고 잘못된 것을 끄집어서 고쳐나가는 것이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비판적 사고가 없으니까 똑같아요. 내가 지금 이대로 좋은가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대로 좋은가, 이건 부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더 나은 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많아요. 비판해야죠. 비판해서 고쳐야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침묵하고 있어요. 입 닫고 있어요. 번쩍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딱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 앞에 지금 4번째 차례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와서 이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호떡 장사가 있습니다. 어릴 아이를 업고 추운데, 그래서 지나가던 우리 연동교회 교인이 안 돼서서 가서 1,000원씩 팔아줬어요. 계속 퇴근 때마다 1,000원씩 사주다 보니까 집에 호떡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 달 1,000원만 주고 왔어요. 그렇게 한 1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1,000원을 주고 돌아서는데 저 손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 왜 그러세요? 1,300원으로 올랐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1,000원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안 주냐는 거죠. 1,300원으로 올랐으니까 이제 1,300원 달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하나님 내놓으라고. 여러분의 자식이 부모에게 내놓으라고. 머리를 박고 문 앞에서 부모님한테 그렇게 조른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찬양이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하고 친구한테 자랑할 때 얼마나 기쁘세요? 저희 아이가, 작은 아이가 아마 중학교 때인데 친구들이 자기고 몇 명 모이는 친구들이 자기 부모님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아이가 딱 데리고 교보문고를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 책이 있는데 한번 뭐 있나 볼까? 그러면서 이의용 딱 친 거예요. 그 당시에 30권이 리스트가 쫙 나온 거예요. 친구들을 이렇게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고 집에 와서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여기 찬양대, 우리 장 목사님이 찬양대 자랑 굉장히 많이 하세요. 다른 데도 자랑 많이 하시지만 찬양대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찬양대가 뭐 하는데요? 하나님 최고야! 그거 찬양대잖아요. 하나님 최고예요. 근데 그걸 박자, 음정, 화음 이걸 음악적으로 따져서 되겠어요? 그걸 따져는 안 해요. 어떤 분은 찬양대 찬양할 때 다리 딱 꼬고 앉아서 오늘 되게 못하네 라든가 오늘 되게 잘한다.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찬양대를 향해서 늘 고마워하셔야 돼요. 왜? 노래 못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해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하지 못한 여러분들 대신 1시간, 2시간 전에 모여서 연습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름엔 수박 한 통 꼭 주셔야 되고 다른 때는 과자 좀 사다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서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도 수고하시고 많은 순장님들 수고하시지만 어쨌든 특히 염려하는 거 계속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위해서 좀 한 달 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에 대한 강좌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뒤엎어서 다시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걸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건 염려가 아니에요. 준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염려를 한다는 건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뭘 하는데 오늘 여러분의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제 아내가 계속 어제부터 염려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염려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계속 내가 염려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내가 해야 돼. 여러분이 이러면 감사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감사가 된다는 것. 이 감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부분. 염려하면 키가 요만큼 더 크냐? 염려하면 뭐가 낫냐? 염려 대신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는 이 말씀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평생.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 제가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6장 33절. 성경 많이 외우지 못하지만 너희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다음 시작.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거다. 평안해지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이점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염려한다고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벽은 뭡니까? 여러분 감사의 벽은 어떤 것입니까? 찾으세요. 찾아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감사의 고수와 감명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바둑에서처럼 고수, 중수, 하수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감사의 하수라는 것은 채권자라는 거예요. 나는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 뜻보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항상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은혜보다 운이 좋았다.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감사 중수는 그보다는 또 이런 분들이에요.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복 받기 위해 사업 잘 되게 한다든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든가 자기의 복, 현실, 우리 현실 속의 복.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복이 아니고 그 복이 참 겁나는 복이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면 어떡하지? 다 겁나는 복이에요. 그게. 그 팔복을 읽어보면 이런 복은 정말 굉장히 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고수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받은, 하나님께 갚아야 될 정도로 많은 것을 받은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 고수를 지향해야죠. 감사의 하수가 돼서는 안 되겠죠. 나는 감사의 고수인지 중수인지 하수인지. 그런데 간맹이라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간맹. 더 신박한 사람.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간맹이라는 사람. 간맹은 뭐냐? 감사생명이죠. 내게 주어진 고마운 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봐요. 그리고 느끼질 못해요. 감사거리 찾질 못해요. 고맙단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나는 채권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억울해합니다. 분노합니다.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합니다.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자기를 막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고 그것도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가하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범죄인들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감사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지금 거주하는지 아세요? 주로 어디에 거주할까요? 간맹들은 병원이나 감옥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 불평불만을 일삼게 되고 그러면 감사할 줄 모르면요, 이 다음에 인생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 주셔야 되면 삶으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의 고수일까? 감사의 하수일까? 아니면 간맹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나를 성찰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뭘 감사할 것이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서 감사해야 되고 소유보다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런 존재가 된 것,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럼 뭐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변화가 없어요. 매주일 변화가 없어요. 그럼 맨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런 감사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징어 게임에 보면 뭐가 나와요? 결국은 상대방이 떨어져 죽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동료를 떨어뜨려 죽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았으니까. 이런 감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 밖에도 감사하기가 좀 뭐한 게 있어요. 불법으로 청탁을 한다든지 난 순서를 세치기를 하면서 자기가 세치기해서 잘 돼가지고 감사하다고 한다든지 불로소득 많이 앉아서 자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돈 버는 그걸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든지 부정부와 탈세와 눈속임 음식점을 하면서 나쁜 재료 집어넣어서 싼 걸로 해서 팔면서 돈 벌고 그거 가지고 11조 내고 감사하고 감사원금 내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맨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한 5, 6년 전인가요? 초대형 금융사기범을 잡았는데
그 사람 가방 속에서 책 하나하고 노트하고 감사헌금이 나왔는데 책은 성경책이 있고 노트는 필사, 성경 필사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감사헌금을 수억을 했어요. 나중에 검찰에서 그 교회에 가서 감사헌금 도둑 다 압수해 갔어요. 이게 지금 복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론인데, 감사를 닦는 그물 남숨특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물이에요, 그물. 저 그물 안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힐까요? 자, 남은 뭐죠? 숨, 특, 조. 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니까. 자, 다시 한번. 남이 뭐죠? 숨, 특, 조. 네, 그렇죠. 네, 화면. 남숨특조를 여러분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놓고 남은 걸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뭐가 남아있는지. 나는 남은 게 없다. 난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사업에 망하고 공원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중에 어떤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잃어버린 거 써보세요. 10가지. 그랬더니 뭐 돈도 잃어버리고 다 써요. 그럼 아직 남아있는 거 써보세요. 썼어요. 가족이 남아있고 뭐 등등등. 근데 왜 죽어요?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걸 봐야죠. 남아있는 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재밌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군부대에 요즘은 라면도 나오고 돈가스도 나오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네. 어느 날 돈가스 나오는 날인데 막 장병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환호성. 그런데 오늘 1인당 2개씩 나온다. 그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딱 한 가지 소스가 없어. 소스 없이 2개를 먹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합니다. 이 소스도 없이 어떻게 2개씩이나 먹어? 그때 병장이 일어나대. 이 보급병이 이제 타올 때 이 돈가스를 타와야 되는데 돈가스 하나하고 소스를 타와야 되는데 돈가스만 2개 타온 거예요. 야, 지금쯤 어느 부대에서는 소스만 2개 쪽쪽 빨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막 박수 치면서 웃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어낸 얘기겠죠. 여러분, 남은 걸 봐야죠, 남은 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의 기준선을 낮춰야 된다. 기준선을 높게. 난 이 정도 돼야지 감사할 거야. 이 정도는 감사 못해. 감사의 기준선을 낮추는 게 우리가 감사하는 기준이에요. 감사의 기준선을 낮추세요. 여러분이 너무 높게 잡고 있으면 감사가 보이질 않아요. 날 가리고 있는 겁니다. 기준선을 낮춰야 되는 거죠. 자, 은메달리스트가 누굴까요? 가운데는 금메달이고 왼쪽 오른쪽.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아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노란색, 그 사람이 동메달리스트잖아요. 거의 금메달리스트 같은 표정이잖아요. 은메달리스트 보세요. 침울해. 뭔가 망한 것 같은 표정이에요. 우리가 저런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은메달리스트인데 가장 그 패배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표정을 여러분들. 자, 손 한 번만 더. 여러분의 표정. 새벽이어서 이제 얼굴이 펴지질 않아요. 이 상태에서 손만 살짝 대세요. 우리 장로님 아주 표정 좋으십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항상 기쁘게. 내가 남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안 넘어가지? 두 번째가 숨인데, 숨이 뭐였죠? 네, 숨어 있는 걸 보자 그랬습니다. 혹시 뭐 이게 특별한 상품을 선전하는 건 아니고, 네, 페덱스라는 이 택배 회사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모양이 있는지 아마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화살표 보이세요? 조그만 숟가락 보이세요? 요거 숟가락입니다. 화살표잖아요. 한 번도 보신 적 없죠? 배터리가 없나?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분도 계시고요. 검은 걸 글씨로만 보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배터리 다 된 것 같습니다. 보이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흰 글씨로 우리에게 뭔가 엄청난 걸 주셨는데 우리는 검은 글씨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주시지?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도 흰 것만 보시면 뭐가 보이죠? 검은 쪽을 보세요. 다른 게 보이죠? 숨어 있는 걸 봐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숨어 있는 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당연한 것 중에 얼마나 특별한 게 많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특별하게 보라는 겁니다. 남하고 똑같이 보지 말고 좀 다르게 봐야 돼요. 뒤에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앞에서 볼 줄도 알아야 돼요. 남들하고 똑같이 앞에서만 보지 말고 뒤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옆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밑에서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도 어느 목사님이 날씨로 늘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태풍이 왔는데 오늘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태풍을 겪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강한 태풍이네요. 하면서 바로 이런 태풍이 날마다 오지 않고 1년에 한두 차례만 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준선이 다른 거예요. 감사의 기준선이. 손 이렇게 보세요. 자, 따라하시죠. 감사의 기준선을 낮춥시다. 네, 낮추세요. 낮추면은 다 보입니다. 높이면 안 보입니다. 감사의 기준선을 낮춰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14년. 없죠. 제 가방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네, 죄송하지만 가방을 주세요, 그냥.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딱 준비가 돼 있잖아요. 예, 배터리 여기 새거 있습니다. 이걸 바꿔 낄게요. 그래요? 근데 왜 안 될까? 예, 그러시면 미리 다 체크를 해 놓으셨군요. 신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믿어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구명정으로 생존해가지고 무인도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먹을거리 구하고 움막도 짓고 그리고 이제 구조 요청하러 나간 사이에 움막이 불타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연기를 보고서 구조대가 도착한 거예요. 특별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고. 그리고 좋은 쪽을 봐야 돼요. 좋은 쪽.
항상 좋은 쪽이 잘 안 보이고 나쁜 쪽이 보이죠. 어떤 시민이 4년간 9천 건의 고소왕 민원을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구속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붙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건강한 어떤 비판 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분은 거의 부정적으로만 모든 걸 보는 거죠. 부정적으로만. 우리 교우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고칠 건 비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큰 것은 뭐죠?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망쳐버리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부정적인 생각. 우리가 이런 말, 고질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고질병이란 말 대신 색안경을 썼습니다. 하나는 빨간 거, 하나는 파란 것인데 고질병은 뭐죠? 힘들다는? 힘들어는. 짜증난다는? 예? 발음 잘해야 짜장이 아니라 짜증. 뭐 영어를 써도 죄송합니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네, I'm possible이 되는 거죠. 빛은? 빛은 뭐가 돼요? 빛이 되죠, 빛. Now, nowhere는 now here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감사거리가 보입니다. 오늘 이제 하루 동안 어느 곳에서 일하실 거예요.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고 노력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취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일이 되죠. 성공하죠. 일이 즐겁잖아요. 그런데 하기 싫다는 마음이 생기고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미루고 싶고 게으른 그런 생각이 든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유명한 빵을 사러 가서 줄을 막 서서 했는데 제 앞사람이 몽땅 사버린 거예요. 제가 사려고 했던 빵을.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훌륭합니다. 아유,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덕분에 나는 방금 구운 새로운 빵을 먹을 수 있었다.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휴대전화를 안 들고 나왔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일상의 사소한 일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제가 종이를 한 장 가져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멀리 갈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분은 비행기 만들어서 종이 비행기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유턴해가지고 저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요. 멀리 가지 않네요. 멀리 가요. 근데 펴면 뭐가 생깁니까? 많은 상처들이 보이죠. 상처들. 여러분, 나의 약점, 부끄러운 점, 실패했던 것들, 이런 상처들, 이게 뭐예요? 내가 멀리 나가는데 힘이 되잖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제가 멀리 나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로 생각하고 여길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긍정의 뿌리, 옛날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굉장히 잘 유행이 되고 많이 팔렸었어요. 근데 긍정적인 것, yes I can 이것이 주문이에요. 이걸 10번 외우고 20번 외우면 안 될 일이 되고 그런 것은 주문이라고 그래요. 주문. 우리는 그런 주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긍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그거는 주문이에요. 주문. 여호수나 갈렙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전부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그런 믿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 사고라는 말 많이 쓰는데 괄호 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바꿔 써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일반 세속적인 그런 긍정적 사고. 내가 긍정적 사고하면 좋은 생각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철저하게 뿌리를 하나님을 향한 거기에 둬야 됩니다. 자, 남, 숨, 특, 조. 네. 여기에 집어넣으면 이런 감사거리가 나와요. 감사거리가 생각이 안 날 때, 나는 왜 이런 감사거리가 없을까? 할 때마다 이걸 보시면은 감사거리가 많이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꼭 정리를 하세요. 이따가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나의 오늘 수강 소감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감사일기 꼭 쓰셔야 되고요. 내일은 꼭 가져오세요. 이걸 가져오셔서 이제 옆 사람하고 쓴 걸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 어제는 10+1이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뭔가 베푸는 것들 한 두 가지를 오늘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10번 감사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끝나면 뭐를 주대요? 저 밑에서. 컵라면 받으시면서 그냥 받아가시지 마시고 고맙다는 표현을 꼭 하시고 다른 교우들에게 고맙다고 하시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하고 인사 나눌 때도 주일에 목사님께 설교 감사하다고 하시고, 오늘 이게 방송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방송해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 최 전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반주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고맙다는 표현을 꼭 해주시요. 10번 정도 하시라는 거는 안 되면 20번 정도라도 하시면서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외칩시다. 시작. 네, 이런 것을 표현을 많이 오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 기도문을 다 함께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작. 잠깐 시작. 아멘. 이 시간에